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가정 예배를 위해 몇 가지 준비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전 준비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복장은 교회에서 예배하듯이 단정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와 같은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기기를 준비해 주시고 성경책과 순서지도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배 5분 전까지는 자리를 정돈해서 앉아주시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를 인도하는 분은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배가 진행되는 순서에 따라 준비할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예배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한 후에 순서에 있는 대로 선곡된 찬양을 함께 부릅니다. 이때 가정별로 찬양을 준비해서 불러도 좋습니다. 찬양을 부른 후에는 순서지에 있는 본문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교독을 해도 좋고 합독을 해도 좋습니다. 성경 봉독 후에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 후에 설교자의 기도로 예배 영상은 마치게 됩니다. 예배 영상을 마친 후에는 감사 나눔의 시간을 갖습니다. 감사 나눔은 지난 한 주 동안 감사한 일들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이 돌아가며 나누어 주시고 한 사람당 시간을 정해서 나누면 좋습니다. 나누어진 내용은 담당자를 정해서 기록하도록 합니다. 감사 나눔을 마친 후에는 기도 나눔 시간입니다.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한두 가지씩 나누고 담당자는 기도 제목을 정리해서 기록합니다. 모든 나눔이 끝나면 정리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가족이 함께 합심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인도자의 마무리 기도가 드려지면 모든 가정 예배는 끝나게 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신 후에는 인천 서부제일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교회 소식 가정 예배 게시판에 글을 남겨 출석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석 체크를 하실 때 받았던 은혜들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리를 정돈하고 예배를 준비해 주세요. 이제 곧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갈 길 원하겠네.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도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서부지일교회 성도 여러분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서 디마스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사업가로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해서 성공한 후에 비록 가난하고 어려운 가문이었고 명문대학을 나오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일평생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따라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5가지 꿈과 비전을 가지고 목적을 설정을 했습니다. 첫째는 주일 성수, 두 번째는 11조, 세 번째는 큐티로 시작하는 아침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낌없는 기부와 봉사,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을 첫 번째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디마스 장로님의 사업은 매우 번창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7억 달러에 이르는 엄청난 돈을 모았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약 8천억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부를 축적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많은 돈을 벌어서 이 디마스 장로님은 선교단체와 사회 기부했습니다. 많은 교회를 세웠고
아낌없이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며 도서관을 건립을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온 복의 말씀을 정말 믿었습니다. 제 행동은 모두 깊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심서 일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약의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누리는 즐거움을 노래한 시편 127편은 시편 127편과 한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해서 여호와를 도외시한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을 밝히는 반면에 시편 128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따르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에서 자녀의 출산과 다산의 유익을 노래했다고 하면은 시편 128편은 탄탄히 세워진 가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28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절부터 4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가정에 임하는 축복의 풍성함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에 비유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를 할 수 있는 5절 6절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이 개인 차원을 넘어서 그 후손과 국가에까지 이르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일격적으로 두려움과 존경심을 느끼는 것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지닐 기본적인 태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태도에 그치지 않고 순종, 즉 여호와의 길을 걷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은 삶의 거룩된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즉 거룩하고도 선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복이 있고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시는 축복을 주시마 약속을 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복은 거저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일확천금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한 만큼 애쓴 것만큼 얻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합당한 대가를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가족의 복을 얻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른 감람나무 같다고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결실한 포도나무로 비유되는 아내는 온 가족의 기쁨과 만족을 끼치고 가족의 사랑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포도라고 하는 것은 음료를 제공해 주어서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으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포도나무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감람나무에 비유되는 자식들은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며 성장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가정은 그 자녀로 인해서 번성하고 창대케 되어질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삶의 원칙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잠언 기자는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을 했는가 하면, 모세는 신명기서 10장 12절 13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분을 경외하는 이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수고에 보상을 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매사에 은혜로 결실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소보지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오늘 여기 5절에 기원하고 있습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장소, 성전이 있는 곳이죠. 즉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것이 시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만남의 자리, 달리 말하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했는데, 여기 예루살렘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지요, 정치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마 약속을 하셨습니다. 나의 평생에 해당하는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의 모든 날들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진 말씀으로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의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은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에 미치게 되는 것이고, 6절의 말씀처럼 장수의 복과 가족이 창대하게 됨을 지속적으로 맛보는 복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은 이와 같이 개인과 가정, 더 나아가서 사회 공동체까지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분의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치고 복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분을 예비하는 자리에서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고 용서를 경험하며 또 선포되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생각의 주파수를 그분의 뜻에 맞추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영혼이 치유와 위로를 얻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릴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가정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예배의 자리는 이러한 축복이 임하는 복된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서부지일교회 성도들이 가정 예배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1:1 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열방의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자신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와 같이 공동체 전체를 부여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멀리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을 때 복된 삶이 시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땀 흘려 수고한 대로 정당한 대가를 누리며 가정이 화목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가정이고, 그것이 복받은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은 그가 속한 공동체까지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미래는 그가 속한 공동체와 이처럼 미래와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에 임하는 은총과 나라의 평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 서부지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모든 우리 서부지일교회 성도들이 거기에 근원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향한 예배의 자리에 날마다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시편 128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버질교회 성도들이 가정에서 자녀들과 더불어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담력과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 공동체가 우리 서부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